수고하셨어요, 두권사님. 우리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분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예비하는 날이죠. 자,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3장부터 26장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23장에 보니까 1절부터 목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목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목회자라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은 그 당시에 왕들, 고관들,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양떼를 흩어지게 하고 돌보지 않은 것을 책임지게 하겠다, 보응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시작하죠. 그래서 마치 그 흩어져 남의 나라의 포로가 될 것처럼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 백성들을 다시 모으시겠다고 했던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영원한 하나님의 왕.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5절 23장 5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기 한 의로운 가지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이죠. 즉 메시아의 꿈을 갖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그가 정의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밖에 지도자들을 책망해 주는 이야기가 9절부터 40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 바르게 살지 못한 행실을 책망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을 봅시다.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사악한데 심지어는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다. 내 집이 어디요?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이 살아가는 자리가 하나님의 집인데 그 하나님의 집에서도 사악함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요. 그런데 그들의 사악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쭉 읽어가 보니까 1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17절 말씀이요. 다시 읽읍시다. 시작.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자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나라. 네, 그들의 사악함은 윤리적으로 부도덕한 일을 범한 것들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지적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 나라가 문제가 있어서 백성들이 잘못되어져서 왕들이 잘못되어져서 잘못된 일을 가게 되어졌는데 나라가 부서지고 남의 나라에 흩어져 포로가 되어졌는데 어떤 지도자들은 문제 없다고 잘 될 거라고 걱정할 게 없다고 염려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눈에 불을 켜고 지금 눈물을 뿌리며 하나님 앞에 돌아서도 시원치 않은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 거짓 예언자들, 그들을 향하여 사악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3절 말씀, 오늘 같이 주목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먼 데 있는 하나님이 아니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은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은 그들이 잘못된 일을 저질러도 늘 침묵하시는 하나님, 아무 일도 관심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 대강대강 살아도 무관심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늘 하나님 앞에 숨겨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은 돌아보지 아니하신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자행자지 않은 그런 삶에 대한 책망의 말씀을 역설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찌 먼데 계신 하나님, 가까운 데만 계신 분이 아니라 먼 데도 계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편재하신 하나님. 어제의 말씀 속에 예레미야서 18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이스라엘 족속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것 같게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는 늘 고백합니다. 하나님께는 숨길 것도 감출 것도 가리울 것도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인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고 먼 데 있는 하나님이 아니냐 묻고 있는 이 이야기 속에 하나님은 어디서나 계신 하나님인데 마치 한쪽에 치우친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일들에 대한 책망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같은 생각이 시편 139편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 밝게 하시오니 나의 모든 길과 나의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어느 한 신앙인은 이 말씀을 읽다 은혜가 받았어요. 하나님을 내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알아야 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내가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며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을 간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 거기서도 주의 손으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주님이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의 자리, 행여 가장 구석진 자리, 가장 끝자리, 이 구석에 앉아있는 하나님이 알고나 계실까? 아니요, 아시다마다요. 바다 끝에 새벽부터 날갯짓을 하고 바다 끝을 간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나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시편의 기자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기억할 수 있는데, 오늘 성경에도 하나님은 가까운데 하나님뿐만 아니라 먼 데서도 하나님, 멀리서도 하나님이 되실 뿐만 아니라 가까이 계셔서 내 안을 알고 계신 하나님. 우리가 요즘 사회를 경찰 국가라고 그래요. 모든 게 다 감시받는 그런 사회가 돼가지고서 중국엔 그런답니다. 교통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건너가면 신호등을 켜는 그 신호등 있잖아요. 건너가자가 거기서 소리 안 내. 아무개야 신호등 지키라고. 그 얼굴을 바라보고 이미 기계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요즘 사회를 유비쿼터스 사회라 그래서 내 몸을 내 병원에 가기도 전에 내 몸이 이미 다 체크가 돼가지고 혈압이 높다, 당뇨가 심하다, 내가 어떻게 잘못하고 있다, 내 안에 무슨 바이러스가 생겼다, 이미 내 몸 안에 심겨진 칩이 이미 내 몸의 모든 것을 다 진단해 준다는 그런 사회. 유비쿼터. 집 밖에서도 집 안에 밥을 요리하고 집 안에 문을 닫고 모든 것들을 다 알 수 있는 그런 사회. 유비쿼터스 사회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유비쿼터스의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오늘 성경 예언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 웨슬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이렇게 편지에 어디서나 계신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언가를 그가 이렇게 설교했어요. 첫째,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면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신다. 두 번째,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입의 문을 잘 지키며 살아야 된다. 세 번째,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된다. 어떤 기도? 오 주님,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알게 하소서. 내 마음과 통제력을 시험하소서. 내 속에 있는 어떤 사악함이 있더라도 너그러이 용서하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미래를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내 마음을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시인의 기도처럼 웨슬리 목사님도 그렇게 설교했는데, 오늘 이 아침 먼 데 계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가까운 데 계신 하나님, 아니 가까운 데 계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먼 데에서도 우리의 삶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갖 부족을 드러내고 은총을 구하며 오늘도 살아가는 믿음의 하루 이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출발합시다. 예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오늘도 새벽 기도자들의 이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거룩한 죄를 예비하는 종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배당을 정결하게 하는 이들이나 거룩한 제단을 장식하는 일들이나 방송을 준비하는 일들이나 화단에 꽃을 심는 일들이나 하나님의 거룩한 주일을 예비하는 모든 종들을 기억하여 주소서. 기쁨으로 섬기게 하여 주실 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로부터 내리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그들의 심령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식구들이 있는가요? 주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늘도 누워있는 침상이 주님의 품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 하나님의 나를 안아주심을 경험하는 이 아침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무거운 마음을 갖고 이 아침을 깨운 이들이 있는가요?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예비하는 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예비하는 날이 되게 해 주시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했던 모리아 산상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노라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오늘도 말씀을 펼치고 나아갈 때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읽어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다듬어지게 하시고 주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거룩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들을 연락해 주시고 그 예물 속에 담겨지는 저들의 간절한 기도의 소를 연락하사 하나님 받으심직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한날을 다 주께 의탁하올 때 특별히 잔치를 준비하는 가정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잔치가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